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은 32장 1, 2절, 1절에서 2절까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우리 평소에 살다 보면 평소에 관심 없던 것들이 갑자기 관심 있게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사기 전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동차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길거리에 자동차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현대차, 기아차 이 정도만 구분했습니다. 검은 자동차, 은색 자동차, 세단이냐 RV 요 정도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동차를 사면서부터 갑자기 자동차의 종류가 세세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실제로 우연히 보이는 게 아니죠. 전부터 있었던 건데 새삼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자기의 관심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관심사가 달라질 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영적인 실체들은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하자 영적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드디어 하란 땅을 떠나 자신의 고향 땅으로 20년 만에 돌아가는 길에 오릅니다. 그 돌아가는 귀향길에서 그는 전혀 예상치 않았던 존재들과 조우하게 됩니다.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누구로부터 도망가지 않아도 되고 쫓기지도 않습니다. 그죠? 라반과의 이 조약과 약속, 돌무더기 약속을 통해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마음이 마냥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왜죠? 이제 20년 만에 돌아가서 자신이 또 맞닥뜨려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형 에서입니다. 자신에게 분노했던 에서 형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 형이 자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자기를 대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가 살아 계셨던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기대감, 두려움 반, 설레임 반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들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죠? 길을 가는데 사자들을 만납니다. 그들을 볼 때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가끔가다 국도변을 달리다 보면 행진을 하는 군인들을 볼 때가 있어요. 작전 수행 중인 군인들입니다. 100km, 200km 행군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길 양옆에 줄을 서 있거나 또 행진을 길게 하는 트럭의 행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나가는 군인들이 갑자기 나에게 집중하고 도열해 있으면서 다가와서 말을 건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만일 그런 있으면 굉장히 겁내겠죠? 지금 야곱에게 다가온 군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즉 천사들의 무리였죠. 야곱은 사실 이 천사들을 처음 본 것은 아닙니다. 천사들을 과거에 본 적이 있어요. 과거에 그가 아버지 집에서 도망 나올 때 창세기 28장에 베델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꿈속에서가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천사들을 길가에서 본다는 겁니다. 즉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사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천사 게임도 하고 그러지만 그냥 누가 보이지 않게 소리 소문 없이 누군가를 돕는 사람이 천사니까 이 천사의 어떤 초현실적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이게 전설의 고향 같은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천사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더 많이 있으며 우리를 돕는 구원받은 자들의 후사로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존재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널려있고 너무 많이 있는 이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영안이 열려 그들의 움직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따라 보는 것입니다. 자, 천사들을 본 야곱은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칭합니다.
그가 천사들의 꿈에서 천사들을 보고 그 땅을 베델이라고 했던 것처럼 마하나임은 임이잖아요. 이게 복수형이죠. 두 진영입니다. 천사들의 두 부대가 출동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군인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두 부대 정도 있었다. 그들은 뭔가 임무를 띠고 작전을 수행하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둘이 온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왔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과 같은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설레이고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어떤 무엇을 본다, 영적으로 본다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어떤 순결하고 거룩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계시를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그러냐 이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그죠? 야곱이 꼭 그렇게 그런 사람이었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야곱의 삶을 적나라하게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그는 기독교인을 핍박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주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또는 어떤 계시를 경험하죠. 그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계시의 체험 자체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증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 영적 체험이 내가 하나님께 프루브 됐다는 거,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검증되었다라는 사인으로 생각하시면 굉장히 착각이다.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도 또는 악한 자에게도 해를 주시며 의인이 아니고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의 체험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거룩함이나 온전함과 꼭 비례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쵸? 우리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있잖아요. 또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자기가 자만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계시가 주어지는 부분이 어떤 것을 반증하지 않는다는 측면을 우린 분명히 의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은 그 개인의 성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례한다고 할 수 있지만 비례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또 비례하는 영역도 있다는 겁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그러니까 그죠? 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런 영적인 부분에 어떤 상승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 효과도 있고 그의 성품이 주님을 닮았다면 자비로운 자가 주의 자비로움을 더 잘 볼 수 있고 깨끗한 자가 주의 깨끗하심에 대해서 더 잘 계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성품에 의하여 결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지면 온전해질수록 더욱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계시를 받을 가능성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가 주어지는 것은 오직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택일 때가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는 이 복을 누렸다면 그 다음은 우리는 계속 그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온전해질수록 우리의 관심이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나 자신에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해 드는 것이죠. 고개를 쳐박고 이 땅과 자기 자신만 보던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음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무가치함과 불가항력성을 깨달을 때에만 자신에 대한 관심을 꺼버릴 수 있어요. 예. 그게 인간의 이 죄성이죠. 예. 그만 좀 자기 쳐다보고 그만 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중심이 되고 자기가 신이 되어 자기가 좌지우지하며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로 우리가 저지른 이 모든 죄악과 우리의 이 모든 시련으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고통이죠. 시련이죠. 사람은 재난과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자신에 대해서 자만하기 때문에 평소에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잘 나갈 때는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잘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줄 알아요. 자기가 원하던 걸 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조금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예.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을 때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작업은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은 언제나 우리 자신의 티끌과 먼지와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충만하거나 자기 자신의 온통 더 쏠려갖고 그렇게 사는 게 영적인 성숙함도 아니고 거룩함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통이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그 고난이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일깨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함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하나님이 우리를 친절하게 대하거나 하나님 내가 편하게 느끼는 거를 선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제일 좋은 것을 알고 계시죠. 근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떨 땐 고난이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떼 하나님께 향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계시가 주어지는 또 순간이 되는 거고. 지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돈 벌려고 살았던 20년보다 고향으로 돌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후달리는 긴장되고 막 어떤 마음에서 모든 것들이 가장 위기에 오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계시를 주시고 영적인 체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망적인 상태가 아니면 대체로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서 고난이 올 때 자신에게 희망을 걸 것이 없을 때 그때 겸손하게 자신의 실체를 깨달을 때 주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는 적절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항상 묻는 게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계시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게 계시를 구하는 거잖아요. 계시가 뭐냐는 거예요. 계시를 체험한 나, 그러므로 나는 신령하고 아주 그런 존재다. 이걸 나타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런 먼지하고 티끌 같고 나의 꿍꿍이가 항상 악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게 진정한 계시인 것이죠. 그죠? 영적으로 방방 뜨고 교만하고 남들을 판단하며 비방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우가 왜 생깁니까?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중심적이. 그러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을 깨달으면 겸손해져요. 그게 자기 실체입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니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진리입니다. 어제 SOS 모임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 마하나임의 군대를 맞는 이 모든 여건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 나가고 형통하고 돈 잘 벌고 모든 일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선하심입니다.